요즘 영화관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내용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영화로 찍은 작품입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본 근대화의 아주 공이 큰 거물급 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고 난 뒤에는 초대 통감, 총독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 소속이라고 하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헐빈에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다고 합니다. 헐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릴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환영을 하고 또 기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친구인 사람이 뒤쪽에서 이토 이렇게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막 흔드는데 그때서 이 안중근 의사가 저놈이 이토 히로부미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총을 한 5방 쏘고 혹시 자기가 실수해서 딴 사람을 죽일까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한 4명 정도 총을 쏘고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일본이 망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놀러 가면 해운대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산을 넘어가면은 바닷가에 굉장히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이기대라고 합니다. 그 이기대 할 때 기자는 기생의 기자를 씁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들은 동네 산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이기대에 와가지고 조선의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때 우리나라 기생 2명이 외장들을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이 기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기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군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 때로는 멸시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가 사사인 것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변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서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아주 무서운 용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쓸모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이 신천가를 보면 열심히 걷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 번은 권사님, 미스 코리아 나가시려고 그렇게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래 물었더니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여름 성경학교 때만 딱 되면 삼손으로 변합니다. 혼자서 닭을 100마리에서 150마리를 잡아가지고 백숙을 만드는데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들, 교육자들 전부 다 이 백숙을 만들어가지고 먹였습니다. 그걸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앞으로 우리들은 여름 내 백숙 먹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영웅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백숙하고는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사들의 활동을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세밀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싸워야 했던 장수는 거구 중에 거구인 그런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싸움인데 에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텔레비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골이 들어갔을 때 막 그 느린 동작으로 설레베데어로 막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자세하게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악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하는 습관 중에서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벽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나 또는 슈퍼 같은 데 가서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부들리 가지고 경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보다 어리거나 약한 학생을 보면 때리고 돈을 뺏고 또 못 살게 굴어가지고 괴롭히는 습관을 가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구를 아주 잘하는 여자 선수들이 있었는데 저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기도 잘생겼고 아주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쌍둥이가 돼가지고 저는 쌍둥이인 줄 모르고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홍길동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후배나 약한 사람들 보면 때리고 못살게 굴고, 이게 프로까지 계속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한국에서 운동을 못하고 외국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싶어도 팬들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좌우간 운동 못한다,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대주교는 그동안 프랑스의 많은 사제들이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해자 중에는 추기경도 있고 대주교도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성적인 욕망을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통해서 이걸 추행으로 이걸 해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습관이 몇십 년이 되었고 그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었던 사람이 검주 그런 학교 가서 술을 끊고 나왔을 때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이거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끊었다가 그 다음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한없이 들어가고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 사람은 개가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검주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요.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노름이 습관이 되어서 집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차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알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점잖게 생긴 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는 봤든지 안 봤든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 중벌을 때립니다. 그래도 아동 성포르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겉으로는 교장 선생님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데 컴퓨터를 딱 보면 이건 붙들려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좀 살만해지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렵고 고생할 때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꼭 바알이나 아세라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왜 그 바알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느냐.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노름 같은 것을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위해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술자석에 가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술자석을 갑니다. 회식이라 해서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술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술을 못 마시고 2차 노래방에 못 가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그게 이방인과 사귀는 시간인 겁니다.
술 마시고 음란을 하고 노름을 하고 그걸 이제 해야 이방인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은 두 배나 악질이란 뜻입니다. 보통 악질도 악질이지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질인 사람인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런 일 당하면 또 막 하나님 찾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먹어버리고 또 이방인하고 어울리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고 노름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나무고 돌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나 돌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허ፈል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순간은 환자로 치면 면역성이 없어집니다. 무슨 병이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먼저 쳐들어오는 게 임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동물의 세계도 아무리 사자나 표범이라 하더라도 늙거나 다리가 하나 다치거나 이러면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비쩍 마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짐승이든지 먼저 본 놈이 잡아먹는 겁니다. 들깨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그냥 먼저 보고 뜯어먹으면 뭐 인상 쓰고 막 이래 해도 결국은 잡아먹혀버립니다. 그 동물의 세계도 사자나 표범이라도 늙으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힘이 없으면 비참하게 죽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다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10,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거기가 여리고였습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 하면 그 기도를 하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참는 거예요. 참아도 도저히 못 견딜 정도 되니까 1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교인들에게 통성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그럼 막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18년 걸린다고요. 견디다 안 되면 이제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다물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그렇게 셌거든요. 그러면 더 가는 겁니다. 더 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됐는데 이것들이 왜 안 부르짖나? 18년 되니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자기들이 안 합니다. 누구 시키느냐? 장애인 에훗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에훗에게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놀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놀림을 당해라.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에글론에게 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에훗을 조공 바치는 대표로 해가지고 보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막 어떻다, 막 이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 새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에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혼자 가서 에글론을 죽여라. 그리고는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육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조막손이 돼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오른손은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왼손잡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있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에훗은 그게 아닙니다. 오른손은 못 쓰는 장애인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 어떻게 이 거구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에글론은 비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거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거구고 또 배도 나오고 비만했던 겁니다. 이것은 1대1이 아니고 한 3대1 정도도 붙어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에훗 같은 사람은 한 5명 덤벼들어도 이 왼팔 가지고는 이 에글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에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거인하고 싸우라 한다. 싸우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기가 장애인이란 것을 유리하게 쓰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칼이 날이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잡아맵니다. 왜냐하면 왼손으로 오른손에서 칼을 빼기가 쉬우니까요. 유대인들은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막 겉옷이라 해봐야 치마입니다. 그러니까 빼기가 굉장히 쉽죠. 에훗은 일단 이스라엘 대표들하고 같이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선물을 바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에글론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18년째 좋은 것을 다 가져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일단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길갈에 있는 돌 뜨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이 돌 뜨는 것도 그냥 채석장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겁니다. 돌로 우상을 만드는 돌공장이었습니다.
에훗은 자신의 결점을 장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개 단점을 가진 사람들 보면 뭐 키가 작다든지 학벌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복수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그 핸디캡을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걸 감추지 않고 그걸 유리하게 쓰는 사람은 되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핸디캡, 장애인이란 것을 유리하게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우상 만드는 공장에서 딱 돌아와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왕에게만 커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에글론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놈이 장애인이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안 좋은 것을 나에게 밀고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의역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허시는 우리말로 쉿 하는 소리입니다. 왕이 쉿 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방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때 그 에훗은 에글론에게 조용하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가지고 귀에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니 이놈이 미쳤나? 벌떡 일어서는데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가 그대로 배를 찌릅니다. 그럼 이 덩치 큰 놈이 일어나는 힘과 이 칼을 찌르는 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칼이 막 자루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은 소리도 못 지르고 죽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칼날이 등 뒤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칼날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이 뒤로 나왔다. 등 뒤도 없습니다. 그것이 뒤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칼날이 뒤로 나온 건 아닐 것 같아요. 25cm니까요. 한 규빗은 25cm 정도 되니까 이건 그냥 박혀 있고 이 에글론이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그냥 대변을 누고 한 바가지 놓고 죽은가 보다. 이런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뒤로 나왔다는 것이 칼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뒤로 나왔다. 그러니까 막 똥안무더기 싸고 죽은 거예요. 에훗이 칼을 빼지 않으니까 칼과 기름, 배에 있는 기름하고 피가 이제 엉켜가지고 이제 못 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준비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신하들이 알기 전에 내가 얼만큼 빨리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느냐. 결국 타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막 죽으라고 뜁니다. 그 신하들은 탁 올라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문틈에서 막 쿰쿰한 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는가 보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용변을 보는 모양이다. 안 그래도 지금 한 무더기 싸놨기 때문에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하들은 또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에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압 신하들이 왕이 죽었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나팔을 불러가지고 병사를 모아야 됩니다. 타이밍,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드디어 에훗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 신하들은, 이 모압 대신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오래 병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일을 본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은 칼이 박혀가지고 쓰러져 죽어 있고, 뒤에는 이제 한 무디기 변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날 왕과 신하는 조공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왕이 거인이 죽어버리니까 전부 놀래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달려가는데 자기 지파인 베냐민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약하다고 본 겁니다. 베냐민은 약하고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베냐민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뛰어가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온니엘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라. 그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이 나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모르는 채 했다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나팔 소리 나는 대로 막 몰려드니까 거기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는 겁니다. 에훗은 소리를 지릅니다. 에글론은 죽었다. 거인 장사 에글론은 죽었다. 내가 직접 죽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아멘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아멘. 그때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부가 있는 그 종려나무 성읍으로 공격을 시키고, 다른 한 부대는 그들이 도망치는 길목 요단강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 모압 장군들과 신하들은 왕만 믿고 있다가 왕이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그들은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고 에훗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치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요단강 가에는 에브라임 족속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쪽쪽 칼로 쳐 죽이니까 그날만 10,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압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결과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일본이 원자 폭탄으로 망했을 때 일본 군인들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회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해치지 않았어요.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막 죽어라 사나 막 이빨 드러내놓고 물고 뜯고 싸우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사요나라 잘 보내줬어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또 되게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좌우간 요상한 백성들입니다. 아주 희한한 백성들이에요.
일본은 잘 가라. 우리끼리는 물어뜯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8년이 걸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똥 같은 자존심, 그거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우면 바로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고. 여성들은 그래 하잖아요. 여성들은 막 바로 기도하고 바로 울고 이런데 남자들은 다 버팁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안 합니다. 딱 버팁니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제가 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이나 교회의 신앙을 보면 항상 이 사이클이에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그게 반복입니다. 학생들도 공부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러면 대개 시험에 실패해요. 어떤 과목은 잘하는데 어떤 과목은 못하고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빵점이고 이러면 되게 못 붙어요. 평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되게 붙습니다. 거의 합격 다 해.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신앙이 꾸준하지 못하느냐? 찬송가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래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러느냐? 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연초가 되면 막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와 함께 끝난과 동시에 신앙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요. 일이 목적이니까요. 부흥회 하면은 또 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순서지 나눠주고 손님 접대하고 막 올라갑니다. 부흥회 끝나면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부흥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업 하면서 독수리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해 설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회의하고 토론하고 막 기도하고 좋아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또 쓱 내려갑니다. 침체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꾸준히 듣는 교회하고 교인들은 보면 이 기복이 적어요. 기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기복이 적고 부흥도 계속됩니다. 근데 행사 위주로 막 수련 때는 또 막 열심을 내고 성경학교 때는 열심 내고 다 이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종살이나 실컷 합니다. 마귀 종살이나 실컷. 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 중심으로 하면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여성이든 전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핸디캡을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모의 핸디캡, 학벌의 핸디캡, 그걸 막 감추고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나는 학벌 그거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난 행복하다. 나는 싸운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감추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나팔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어떤 해입니까? 나팔의 해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리채우세요. 똥 같은 자존심 때리치우세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무디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팔이 하나 없어도 왼팔로 이놈 자식 배를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나팔을 부시고 올해 한 해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카맣게 올라온 마귀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질병과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핸디캡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사탄과 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